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아들을 생각하면 늘 자랑스럽고 마음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최고 명문대 의대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신앙까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에도 열심인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더니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들의 어머니라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걱정될 것 같아요? 기쁨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본래 그렇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이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 거기 올라가는 일은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굉장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우리 성가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연습한 이분들은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주일에 예배 다 마치고 남들 다 집에 갔는데 저녁도 저희가 간식비도 안 줘요. 그런데 저녁에 그러면서 연습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성경 속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멀리서 보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지, 그 싸움이 정작 나의 싸움이 돼서 내 앞에 골리앗이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웠던 권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으로 좋게 해. 저 뒷말 안 했는데 아시나요? 네?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래에 촉망받을 일만 남은 그 아들이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오지 선교사로 그렇게 가겠다고 했을 때 권사님은 영광의 길을 버리고 그 고생길을 택하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 그 권사님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자식이 그런다고 하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왜 말릴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꼭 오지 선교사라서가 아니라 고생을 하면 해도 부모인 내가 하지 내 자식에게는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이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자녀분들,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키우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는 고생을 해도 내가 하지 자녀에게 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생하면 내가 하지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고생길로, 죽음의 길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의 길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사랑입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증언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구원자세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모든 불행과 저주에서,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빈곤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전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 눈먼 자, 또 베드로의 열병, 혈루병 앓는 여인, 중풍병자, 38년 된 그 오래된 병자,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던 아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만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인류가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병들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물 밖에 내던져진 물고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전쟁의 문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이 사랑할 줄 몰라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려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이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면 살 것 같죠? 주도권 다툼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진리를 빠르게 깨달은 사람은 주도권을 얼른 내려놓기 시작해요. 섬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근데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믿음 따로 주도권 싸움 따로 이러면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라고요. 서로 아끼고 돌봐줘야 될 형제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듯이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맏아들 고생한다 그러면서 용돈을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뭘 기대하고 있어요? 나한테도 10만 원 줘야 되는데, 야, 둘째야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냐, 형은 대학생이니까 쓸 일이 많지, 그러니 너는 5만 원만 받아라 그러면서 줘요. 둘째 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10만 원 줘야 되는지 나도 돈 쓸 때 받아요 그러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든다고요. 그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별 대우받는 것 같으면 화가 나요. 뭐 나중에 아버지가 내가 대학생 되면 그럼 형이 직장인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형이 어떻게 하겠어요? 동생한테 용돈도 주고. 용돈 주셔야 돼요, 형들. 자, 우리 큰딸, 큰아들 직장 먼저 취직하셨으면 아직 학생인 동생들한테 용돈도 주셔야 돼요. 저희 형이 그랬어요. 저희 형이 먼저 취직해갖고 저 잘할 때 형이 은행 취직해가지고 그때 당시 용돈을 저한테 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 와 하는 부러움에 찬 우리 학생부 친구 있었는데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버지가 너 아직 학생이니까 용돈 줄 거 아니에요. 형은 직장인이라고 안 주고. 근데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형제 간에도 돌봐주고 아껴야 될 형제 사이에 질투한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라 간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국의 이익을 세우면서 전쟁을 일삼게 되죠. 죄 문제예요.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 원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비참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실패와 시련과 파산과 질병과 모든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심각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은 곧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걸 축하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분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대통령의 자녀다, 삼성 뭐 회장의 자녀다, 그 친구를 내가 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돌아다니면서 나 삼성 회장 아들이 내 친구야, 몰랐지?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닐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여러분 아시니 자랑하고 다녀도 되겠죠. 나 하나님 자녀 안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사신다고. 그걸 자랑하며 다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마태복음의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알아요. 자신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인데 자신들이 일평생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주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사람들이 따로따로 맡아서 다 존재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익히 잘 읽어서 알지만 구약의 왕들 중에서 흠이 없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흠이 없는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든 선지자도 다 흠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장 중에서 흠이 없는 제사장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든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죄가 있든지 흠이 있든지 연약한 존재였어요.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조차도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죄도 범했죠.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의 가장 대명사인 엘리야 선지자 역시도 어떠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인 전투에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여전히 살기 등등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서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광고할 만큼 그렇게 인간적인 한계를 보였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제사장 아론 역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 소를 잡아 그렇게 황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약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실패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참된 메시아, 참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참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분이심을,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감당하셔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 미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티켓도 사고 비자도 발급받아야 돼요. 뉴질랜드 갈 거 비행기 티켓 끊고 비자 받고서 나 미국 간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 그 예언의 사건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700년이 지난 후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신다더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왜 우리와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을 살면서 정말 외롭고 눈물겹고 또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없고 자식이 또 부모가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서 외롭고 슬플 때가 있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나서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한 밤을 만납니다. 전진할 수 없어요. 그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전진하다가 그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멈춰서야 했는데 그 밤이 외롭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밤에 잠을 청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때로는 인생에 도망치는 것과 같은 불안한 광야의 시절을 보낼 때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지금 빛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태양빛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밝죠. 그런데 이 빛을 프리즘이라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삼각형 기둥 모양으로 생긴, 투명한 기둥 모양으로 생긴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삼각형 그 모양으로 생긴 프리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과학 실험을 통해서 가시광선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광선이 눈으로 볼 가짜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광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프리즘을 햇볕을 통과시키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그 프리즘에 비춰서 보면 그 가시광선이 7가지 빛깔을 볼 수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그 빛에는 그 가시광선만 있습니까? 아니면 볼 수 없는 광선도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광선도 있어요.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볼 수가 없어요. 파장이 긴 적외선도 볼 수가 없어요. 그 프리즘을 통과시킬 때 파장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적당한 그 가시광선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외선과 적외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 자외선의 역할은 뭐예요? 살균 작용을 하고 비타민 D를 우리에게 주고, 적외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것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믿지 못하겠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셔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죠.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눈이 가리워져서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는 복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의 때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를 깊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해서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그녀를 놓아 내보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를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그럼 결혼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이렇게 겁탈당하더라도 율법에서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약혼보다 조금 더 강한 거거든요. 근데 정혼한 사이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여인이 어떻게 혼자 아기를 가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공표해서 이 율법에 있는 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요셉이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 율법도 준수하고 마리아의 생명도 보호하길 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말이 쉽지 당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요동쳤겠습니까? 아직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에게 심한 배신감으로 그렇게 막 가슴이 요동쳤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말씀처럼 마리아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로 조용히 일처리를 요셉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사려 깊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때에는 그런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허다한 허물이 있어도 내가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당신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수태고지를 받고서 그 천사의 수태고지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부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럼 여기에 쓰인 모든 단어가 능동형으로 쓰였어요. 여기에 쓰인 모든 동사가 능동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말씀이 주어지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일어났습니다.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능동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무서워하고 갈등하고 있던 그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주어지니까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능동적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원하세요.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서 일하다가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기셨으니까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5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이거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으리라 하고 땅에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당신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가 마리아가 임신할 건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걸 미리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요셉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며칠 내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야 내가 미리 양 모리아의 한 산에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 이삭을 바쳐.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돌아라.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요. 만약에 여호수아성을 돌 때 한 바퀴 돌자 문짝에 금이 가고 2바퀴 돌자 저쪽에 뭐 귀퉁이부터 뭔가 막 바위가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돌만 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끝까지 순종하기 전에는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번 씻으라. 7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예,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섣부르게 판단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오히려 요셉처럼 20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생각하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답을 얻고 행동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하심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안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을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가장 정확한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 발걸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제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성탄의 시즌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배려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능동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상 속에서도 항상 열매 맺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